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어제 3장에서 이 모르드게가 새롭게 총리가 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겠다는 조서가 온 페르시아 제국 안에 공포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비극이 정말 되었던 것입니다. 1절, 오늘 4장 1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수산성 그 수도에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대성통곡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 죽게 되었다고 그 슬픔과 아픔을 알리는 것입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은 채로 성중에 다니면서 막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게 생겨서 오는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느냐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것도 억울하게 그냥 한 사람에게 마음이 안 든다고 이렇게 한 민족 전체가 다 죽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제 한 바퀴 돌고는 대궐 문 앞에 와서 또 통곡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막 들어가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서 막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이제 그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 전체가 지금 다 뭐하고 있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금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하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이방인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들도 괜찮아요. 다 그냥 자기 국민처럼 받아주고 지금의 미국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은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또 뭐 이렇게 천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제 유대인들도 살만해졌습니다.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부흥해지고 이제 삶이 안정이 되면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겠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세속화에 좀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요, 신앙이 약해져 가던 시절에 갑자기 큰 고난이,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애굽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막 숫자가 많아지고 형통해지니까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애굽 좋다. 그러면서 뭘 잊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아, 애굽이 얼마 좋냐. 여기서 살자. 이런 생각을 가져버린다.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바로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주기 시작해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누구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까? 예수들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온 세계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화가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똑같아요. 애굽 시대나 페르시아 제국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생활이 이제 평안해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넉넉해지기 시작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신앙이 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잊어가고 어디를 따라가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보내십니까? 고난을 주셔요. 악한 왕이 일어나게 하든지 전염병을 보내시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주하고 세상 영광만을 바라보며 세상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중요하다.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인이 고난이 없었으면 죽게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금식하며 크게 애통하며 울부짖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 죽게 생기니까 이제는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하니 에스더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 베옷 입고 옷을 찢으면서 재뒤집어 쓰고 궁궐 문 앞에서 통곡하고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와서 에스더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옷을 보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도 모르드게가
입었다고요? 안 입었다고요? 안 입었다. 지금 무엇이 문제냐?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는데 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는 궁궐 안에 있으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7절에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정확하게 다 말하고 그대로 빨리 가서 에스더에게 알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에스더에게 그 초서를 보여주고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이제 진멸당하게 되었으니까 왕후가 이제 왕에게 가서 간절하게 사정해라. 우리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요.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다 에스더에게 전하자 11절에 보니까요.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다 아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왜 이런 법이 있었을까요? 왕에 대한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부르지 아니했는데 들어오면 누구든지 죽여버립니다. 이런 법이 있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름받지 아니하고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삽니다. 안 내밀면 왕비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부탁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못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신앙이 온전합니까? 여기서는 좀 지금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고 약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의 법인데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면 죽는 법인데 나보고 어찌하여 나가라고 그럽니까? 나 죽으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보면 에스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여기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라고 그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 죽을 것 같으냐? 너 혼자 살려고 그렇게 몸살이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는 어디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잠잠하면 우리 유대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다른 데는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가 믿음이 좋습니까? 모르드게가 좋습니까? 모르드게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의미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가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 구원하신다. 그런데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람은요 육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에스더가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하면 죽는데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유대 민족도 중요하지만 나 죽으면 끝인데,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육신만을 생각하면 에스더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육신만 생각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의 그 권세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권세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왕의 권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에스더같이 지금 세상 권세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도 누가 알겠느냐? 너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 될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된 것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된 것입니까?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왕비의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 세상의 권세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권세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육체적인 힘이든 그거 가지고 자기 육신의 욕망만을 위하여, 자기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그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그 특별한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자기가 궁궐에서 자기만 왕비로서 대접받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자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죽느냐 사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아니라함을 위하여 세상 따라가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세상과 함께 지옥 형벌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신앙을 회복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의 신앙이 누구 때문에 회복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회복됩니다. 자, 왕비이니까 왕에게 가서 사정해 봐야지 하고 자기 왕비의 권세를 믿고 갔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가겠으니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3일간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나도 금식하고 들어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지금 신앙의 기도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이라는 위기, 그 민족의 대말살이라는 이 위기 앞에서 유대 민족이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며 정말 간절한 믿음의 기도, 그 간절한 신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능력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귀영화 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 앞에서, 권세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에스더처럼, 유대인들처럼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